여러분, 은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상황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은혜가 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국지적인 아닌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같은 이 국지적인 사건이 아닌 전 우주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 예고가 사람들에 의해서 존중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홍수 사건의 기간은 40주야를 창수가 터지고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땅 모든 구멍들마다 물이 뿜어져 나오는 40일 동안의 기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이 다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모든 인류의 선택된 8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다 죄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클리어하게 마무리해 주셨느냐 하면 40주야를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임했고,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물이 마르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전 인류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기 위해서 190일 동안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사롭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혹내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힘들어하는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빨리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코로나 사건이 오래가는 이유는 여러분,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 코로나 사건이 온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긴장이 늦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듯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잘 되기를 반드시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대로 두시면 점점 좋아질까요? 나쁜 방향으로 갈까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 속성상 우리가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적인 어떤 도전 아픔, 이 상처 내지는 이 충격, 이게 없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패 타락해서 가는 것이 여러분 원죄적인 본성을 타고난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작은 아픔을 통하여, 큰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원칙, 세상 원칙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원칙은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적용을 자꾸만 해나갑니다. 이 세상 원칙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죠. 저는 우리 여성분들의 그 삶을 시대의 약간 변화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옛날에는 딸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이유로
얼마나 그 가정이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도 막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딸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딸을 낳은 그 산모가 구박을 당하고 막 그날 기뻐해야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춘기 때부터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신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여성들에게는 또 10개월의 임신 과정과 산고를 통해서 있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도 여성인데 또 자기가 딸을 낳았다고 하는 이유로 구박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제2의 또 아내를 우리 가정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제가 먼 좀 친척인데 숙모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숙모가 있는데 또 다른 분을 숙모라고 불러라 하니 제가 좀 굉장히 어색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로 또 다른 아내를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게 또 묵인이 되고 여성들끼리도 서로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 또 아이를 기르는데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또 비교적 관심을 많이 기울이잖아요. 가정살림도 그렇고. 그리고 갱년기가 되게 되면 여성들이 갱년기의 그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극복하고 이겨내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1장을 여러분들이 교독했습니다마는 신명기 21장 전체를 가지고 앞으로 27장까지는 설교 때마다 한 장 한 장으로 설교를 해서 속도를 내겠고요, 28절부터 좀 마무리되는 그 설교 때는 조금 세분해서 설교를 함으로 신명기 책도 가능하면 빨리 전체를 살펴보는 것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책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21장 이 말씀은, 여러분,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이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떠돌이 신세였고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곳 그 장소에 따르는 세부적인 삶의 지침들은 하나님께서 자세히 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그 상황은 잠시 후면 모세의 일생이 마감되므로, 모세가 간곡하게 유언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죽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 거지 않습니까? 정착하여 백성을, 민족을, 땅을 차지하여 그들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살지도 모르고 그들의 일생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그 모임 공동체는 룰이 필요했습니다. 법칙이 필요했고 법이 필요했고 그들에게 삶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방법이 필요한 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제가 이 구약시대의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그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대의 유행은 변했지만은, 변하고 거기에 따르는 룰과 법칙 또한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1.1핵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개인의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을 것임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수천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지금 나에게 우리 공동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배 시간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목받고 있는 김해 지역에 조금 무겁습니다. 제가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반려견을 조금 더 높이 한다고 반려인이라고 그러대요. 집에 기르는 강아지를 거기까지 가지 마이소. 무슨 반려인이라. 하나님은 개를 개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셨지, 무엇이 개를 사람처럼 반려인이라 샀노. 그러나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임금이 반려견을 너무 사랑하고 아꼈다고 그래. 너무 사랑하고 아낀 이 반려견, 때로는 얼마나 귀엽대요, 그죠? 길러보지 않았지만 TV 보면 너무나도 이 개가 임금의 말을 백성들보다 더 잘 듣는다라고 임금이 생각할 정도로 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개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하고 고개를 옆으로 막 이래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반갑게 하는 이거를 못하고, 이거는 잘하는데 옆으로 흔드는 건 못해. 끄떡끄떡은 잘하는데. 그 임금이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한 임금이 아무리 수단 방법 가까이 있는 온 사람들을 다 불러서 우리 강아지 머리를 옆으로 좀 흔들 수 있게 해달라고 온갖 수의사를 다 동원했지만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방을 내려서 내 아끼는 강아지 머리를 옆으로 흔들 수 있게 해준다면 큰 상금을 내리겠다. 그런데 아무도 와서 도전을 해보지만은 이 강아지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흔들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와서 임금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느냐? 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렇게 해보거라라고 했더니 이 마지막 한 사람이 강아지를 발로도 차 하면서 까불고 있어, 이 새끼가. 이래 이야기했더니 강아지가 놀래가지고 임금 뒤에 막 숨습니다. 막 숨고 있는 이 강아지에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럴래? 그러니까 안 흘던 머리를 이렇게 흔들기라. 또 그럴래? 한마디에 그냥 발 한번 차보고 한마디에. 어렵지 않다니까. 이제 임금이 상금을 크게 내려서 이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강아지가 반응을 거꾸로 보입니다. 얘네는 잘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걸 못해. 이걸 못해. 수소문을 내도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또 와서 임금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을 보자마자 강아지가 이 사람 옛날에 혼낸 사람인 줄 알고 임금 뒤에 딱 숨습니다. 숨었는데 얼굴을 싹 내미는 순간 이 사람이, 니 내 알지? 그러니까 그래 가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웃으라고 한 소리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씀을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심으로 예배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예배 드린 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복된 예배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모여서 살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사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자가 있을 수 있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는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으면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최종적인 헌법이 있고요. 어떤 공동체는 세칙이 있고 정관이 있고 룰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데는 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그리고 꿈꾸던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이 그런데 아무리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살면 여러분 모든 것을 세우는 것도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고요, 망가지는 것도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지만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그 가정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좋은 곳으로 상징되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좋은 곳에 들어가서 이 좋은 것을 유지하고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가나안에 사는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룰이 필요했는데 오늘 그 룰 중에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몇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날 삶에 잠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되고 가정의 문제는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사회 전체의 문제는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인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잘됨을 통하여 세상 전체가 잘 될 수도 있고 세상 전체가 태평성대가 되면 그 속에 살아가는 개인도 행복해질 수 있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그때는 여러분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시대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집단이 한 개인이 돌아온 숫자를 합한 것이 집단이었지 3,000이나 되었고 5,000이나 되었지 5,000의 집단이 무리를 이루어서 먼저 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고 10명이 오고 100명이 오고 우와 500명이 오고 우와 1,000명이 오니까 점점 놀랍니다. 그때 3,000명이나 되니까 3,000명이나 오니까 성경은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이 모이게 되었다. 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3,000명을 부르셔서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숫자가 모이고 많고 돼서 숫자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살펴보았더니 3,000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입고 3,000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응함으로
가나안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그 좋은 곳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누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1절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거는 이 신명기 전체 축복과 저주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주신 룰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고요. 본문 1절, 28장 1절이 아니라 21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떼어놔 주십시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인 누군가를 지금 발견하지 못했을 때, 공동체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웬만한 조그마한 사건은 그 영역 자체 몇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만은, 요즘도 어디에서 잔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 사람들의 정서 내지는 행복이냐 불행이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에게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특별히 이 누구가 이 사람을 죽였는가 모르는데 이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 이 죽은 사람을 죽게 했는가 사람들이 모를 때에 그 해결 방법을 3절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들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이 누가 누구를 죽인지 모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그리고 한 사람이 원인도 이유도 모르게 타살되게 되었을 때에 엄청난 죄가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공동체 분열이, 공동체 전체의 슬픔이,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송아지를 취하여라고 함으로 그 공동체의 살인 사건의 문제를 백성 전체에게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죽게 된 그 슬픔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게 되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녀들이, 그 이웃들이, 그 친척들이, 범위가 넓혀지게 되면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한 인간의 삶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여러분의 자녀 행복이 있고, 남편이 건강해야 아내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자기가 잘 지킬 줄 알아야 하고요. 여러분, 내 가정이 좋아야 이 나라 이 백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지, 아니면 내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므로 우리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가? 누가 죽였나?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는 너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우리는 접근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나안에서 누가 갑작스럽게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책임을 나누어 져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나쁜 뉴스거리들이 TV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게 된다면 여러분 저 나쁜 놈이 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전체를 모든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 지금 누가 죽었는데 이 사람을 죽인 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모두 다가 피에 혈기가 돌면서 범인을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책임을 느끼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회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자꾸 돌리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결국은 자기 불행, 공동체 불행이 오지만 사회에 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목사의 책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아니라 내가 책임을 느끼면서 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의 안위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죽음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한 명이 자람으로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에서 전체를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이 많이 오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공동체 전체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느냐 하면 사람이 제일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솔직해지십시오. 말은 하나님이 제일 귀하다 하면서 하루에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한다. 오늘 돈 얼마 벌었는가, 오늘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거기에 전부 다가 제가 모르는 세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이런 거 지금 대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잘잘못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심도가 지나치게 왜곡되어 막 어느 방향에 하나님 아닌 다른 방향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이다. 이 마음을 거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부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10분 동안 하나님의 생각을 못했다면 회개하고 일을 하다가도 또 하나님 생각하고 또 일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이 계속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떠나보내지 말아야 할 그 대상자 그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23시간 돈에 대하여 생각하고 1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모자라는데 23시간 50분을 세상 돈을 생각하고 10분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중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실제 여러분 보세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진지하게 10분 동안만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하다 사람은 그 당시에는 송아지가 굉장히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들이 송아지였고요. 지금 광야를 지금
나그네 방랑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착하면 소도 기르는 곳도 있고 막 그래야 될 건데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어째 돌아다니면서 소를 그렇게 기르겠습니까? 그런데 소가 그만큼 귀했을 그때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송아지 목을 꺾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인사건 미궁이라도 여러분 범인을 꼭 잡아야지, 그것보다는 무슨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 원망, 책임을 돌리는 그것보다, 물론 살인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할 수도 있지만, 비난, 비판 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웃과 가족의 범죄 행위를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나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작자 미상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일부분이고 여러분 본체의 일부분이고 전체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이든 그 죽음은 나를 줄어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넓히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인류 전체의 한 부분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건의 이 언급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에게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희생으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가 발견되게 되었으면 여러분,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의 룰은 약한 여성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 역사지 않습니까? 전쟁 역사였기 때문에 남자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고 하면 군인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혼한 가정에서도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군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성들만이 그 가게를 끌고 나가야 하는 힘듦이 있었고, 특별히 전쟁에서 진 나라는 전쟁에 이긴 국가의 여성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가게 되고, 또 아니면 그 땅을 점령한 점령군에 의해서 그 지역의 여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나라에 약할 때에 일본군에 의한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 위안부 사건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에 이겨서 많은 여성들을 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긴 것으로 승리한 것이지 약한 여성들, 소외된 사람들,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방치해 두므로 비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여성들에게 육체적인 성적인 탄압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되게 될 때에 이 성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성이 사용되게 될 때는 굉장히 엄청난 큰 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애할 때나 부부지간에 있어서도 성적인 이런 부분에 자기 개인적인 고집스러운 부분의 패턴을 여러분 자꾸만 강요한다면 사랑의 결과로 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을 잘 존중해 주어야 된다. 아까 제가 여성들의
고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의 여성들의 고충.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 걱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집집마다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물동이로 이다 나르고 세계에서 제일 머리 규정을 잘 잡는 여성이 우리나라 여성들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동이를 찰랑찰랑 거리는데 따뱅이도 없이, 따뱅이가 뭔지 아십니까? 따뱅이도 없이 머리 얹어가지고 잘 온다. 물을 하도 많이 길렀어. 주방 시스템 자체가 숙여서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할머니가 되게 되면 전부 다 꺾인 허리가 되어버려요. 지팡이를 다 짚고 다녀야 하는 삶의 구조가 여성들에게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많은 대식구들이 있는 가정에서 15년 이상을, 결혼하고 15년 이상을 방에서 자지 못하고 부엌에서 주무셨다고 그랬습니다. 부엌에서 주무셨는데 저를 이렇게 잘 낳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성들이 겪는 대사회적인 그 편견과 비난과 그리고 손해, 그 아픔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 정욕에 사유하는 그런 사유물이 여성들은 아니다. 바른 사랑을 하라. 지금도 홀로 살고 있는 남자나 여자에 대하여 절대로 차별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존중함으로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라. 성경은 그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을 주고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자녀들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15절, 16절, 17절 각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 제일 문제가 되었던 가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에 살인자가 생기게 된 사건과 또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 편견, 부모의 편견,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여부도 있지만 결국은 어머니는 동생을,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게 되는 편견에서 에서와 야곱이 형제 사이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동생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이면에 에서의 생각을 한번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태어났고 그 당시에는 모든 축복의 권한들이 장자권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데 에서의 잘못이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마치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만큼이나 개인적으로는 착합니다. 야곱은 정말로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세워지게 되고 에서는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딸을 낳았다고 해서 구박을 하고 아들을 낳았으면 오만 동네에 소문 다 내가지고 아들 자랑하고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은 아들이 잘합니까? 딸이 잘합니까? 아들 때문에 쏘가리 하는 게 딸 때문에 쏘가리 하는 것보다 좀 많잖아요. 성질 더러운 아들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노. 딸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교역자들의 자녀들은 딸이 많은 것 같아. 집집마다 가만히 이 샘물 이래 해보니 딸이 많은 것 같아. 딸, 얼마나 좋노. 저거 엄마가 목사님 사랑해요 가면 윙크 한번 안아주라 하면 저한테 와서 안아줘.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사탕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탕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못 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즘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자녀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향하여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타락한 아들이, 타락한 자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을 우리 읽어보겠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여러분 삼아주신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고 축복하고 계명을 주시는 것인데, 이거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게 되는 이런 경우 28절에서 21절까지를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정해 주신 특권이자 의무이고, 자식을, 그 아들을 그 당시에 굉장히 신성시 여길 정도로 자식에게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부모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옛날 부모님들은, 저는 6남매 가운데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 박사는 아직 아닙니다만 박사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박사는 일부러 제가 안 받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고요, 목사만 됐지 뭐 박사가 또 해야 하면 하겠습니까? 논문 쓰면 3개월만 하면 끝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 쓸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또 논문을 아무리 잘 적는다고 그래도 요새는 또 글자 한 줄 뺏겨 썼다고 또 하도 걸어쌌고 그런 시절이라서 우리 김해 조항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박사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서 좋아한다, 요절에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딸들은 초등학교만 가고 딸들은 공부 많이 안 시켜도 되고 아들들은 어쩌든지 논밭을 다 팔아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50, 60, 70 되신 여성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성이 대답해야 되는데 남자가 아멘 하노? 예, 어쩌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편견 없는 사랑을 잘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고, 성경에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에는 남성 여성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기업은 그저 잘 경영을 해야 하고 잘 경영을 하고 싶은 생각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남녀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편견 없이 잘 해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자식들을 누구는 공부를 대학까지, 누구는 초등학교만, 누구는 고구마 2개 주고 누구는 1개밖에 안 주고,
이게 부모가 만들어 가게 되는 실수인데요. 이러지 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 특별한 룰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세세한 룰을 주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주시는 이 말씀은 광야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필요한 룰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저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은 다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항상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개성이 너무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성이 너무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개인주의가 부모 자식 간에도 있다. 막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물려준 이 재산을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야지. 그런데 좀 소홀하게 되었어. 좀 소홀하게 한다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네한테 준 거 도로 돌려도 이래 소송이 걸렸어.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다. 그거 참나. 여러분, 범죄자를 잘 지켜나가라. 범죄자는 엄하게 다루고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루지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지만은 같은 범죄성을 지니고 있는 너희들은 누가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잘 예우하라. 함께 잘 지내라. 절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에서의 룰이고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법칙의 세부적인 것들을 한 주에 몇 개씩 다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될 때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만큼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소중하다. 이 세상에서 나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말씀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너스적인 축복이 가나안의 축복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자녀로 부르셨고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룰을 지키는 자, 바로 요때에 신명기 28장 1절이 나와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자리,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았지만은 내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 많이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 복된 삶, 축복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